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보면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월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네 번에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12월 첫째 주일날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 이 뜻은요, 파괴되었다, 죽다, 멸망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또 죽었고 결국 멸망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왜죠?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어봐. 괜찮아. 라고 하는 말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었다라고 하면 육신적인 죽음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것, 멸망하는 것을 포함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먹는 순간 하고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마땅히 숨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멸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즉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존재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불행하게 산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참 행복하게 산다더라.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기뻐요. 기쁘지요? 행복하죠? 그런데 만약에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하는 일도 안 되고 정말 모든 일이 불행하게 산다라고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 부모님은 어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밥맛도 없어지고 밤에 잠을 잘라 해도 자녀 생각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고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 산다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기업의 경제가, 가정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도와주려면 좀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 망하고 난 다음에 도와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2003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 2017년을 제외하고는요, 한 번도 자살 1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작은 나라에 뭐 그렇게 자살률이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자살한 사람이 많을까? 그런데요,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것이 더 있어요. 몇 개 얘기한다면 가계부채도 1위고 청소년 흡연율도 1위고 이혼 증가율도 1위고 낙태율도 1위이면서 저출산 1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술 소비량이 1위라고 해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없고 또 국민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보면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이 잠깐 찬양하면서 언급했듯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행복. 이게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보다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끝나고 영원한 세상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서 고통당할 자녀들의 모습, 내 이웃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요. 응?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니까 그래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야.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세와 능력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 지도자들 중에서요, 기독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요, 서울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아셨나요? 이분은요, 주일학교 때부터 시골 마을 개척 교회를 다녔고,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아무리 바빠도 국회의원에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예배 받지 않고 한 번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각 당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이요 많습니다. 물론 기독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 특별히 신앙 지도자들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나라도, 살다 보면 기업도, 가정도, 개인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택하였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택했고 교사로 택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모로 택했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요.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길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레위, 예수님의 제자 마태, 제자가 돼서 마태를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세리였습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였다 얘기했잖아요. 부자였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당시 세리들은요,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 지시된 금액만 징수하면요, 나머지는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서 10만 원만, 예를 들면 10만 원만 세금으로 바쳐라 그래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두면 돼. 100만 원을 거둬도 좋고 1000만 원을 거둬도 좋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고.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수근수근거립니다. 뭐라고요? 어이구 저 죄인, 어이구 저 인간.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전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삭개오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래, 너는 순전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부모의 뜻한 바대로 살지 않고 민족의 배신자로 부정 축제자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따돌림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이구 저 죄인, 저 배신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뭐 돼요? 좋은 집에 살면 뭐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그게 무엇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이요 손가락질하면 무엇이 행복하겠어요? 삭개오, 돈도 많고 권력도 쥐었지만 아이고 저 불쌍한 인생, 저 죄인, 사람이 상종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 창기처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무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 하나님 없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욕심과 유혹에 따라서 돈과 명예와 쾌락 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명예의 단맛, 권력의 단맛, 돈의 단맛, 쾌락의 단맛. 여러분, 이것을 취할 때, 이것을 먹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좋고 재미가 있어요. 잠깐 어떤 영상을 어제 보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돈을 봉투에다 딱 내면서 여보 수고했어 라고 돈을 줬는데 봉투에 얼마 들었나 하고 물어보더니 이렇게 많이 줘. 아이고 나 행복해.
돈 주면 행복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좋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계속 저녁 기도에 우리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잠언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당뇨병 환자들이 참 당뇨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뇨병은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몸 관리, 건강 관리 잘못하면 당뇨가 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굉장히 몸이 피곤해요. 제가 당뇨병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막 힘들고 지치고 완사가 귀찮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당뇨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피곤을 느낍니다. 매사가 귀찮아요. 하나님 일에 의욕이 없습니다. 권력, 돈, 명예, 쾌락의 단맛에 빠져 있으면 바로 이런 영적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붙잡고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간 것은요, 우연히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때 왜 여리고로 내려요? 그것은요, 5절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삭개오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형상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가 키가 작고 뭐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죄인 왔다고 손가락 떼니까 그것도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틀렸구나 하고 가버렸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참 위치가 세리장이면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요. 돌 감람나무에 뽀로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올라가니까 어때요? 쫙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가만히 쫙 쳐다보니까 왔다 참 그놈 이상한 놈이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말하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찾아가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 그 상황, 처해 있는 그 상황,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지금 사정과 형편, 우리의 아픔, 상처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비난거리가 있으면요, 말하기 좋아해서 소문내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따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허물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막 급히 내려온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 저 인간, 어이구 불쌍한 인간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와야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요 돌감람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기쁘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9절에 구원이 임했다. 10절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 예수님 이 말씀은요 수군거렸던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빗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은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에게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인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로마 정부를 도와주는 세리, 로마 정부에 요구하는 세금보다 지나치게 많이 부과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세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완전히 마음속에 굳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죄인으로 정죄받고 살아가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받는 삭개오를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어떻게 구원해 주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먼저 다가가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먼저 삭개오의 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만약에 문제 삼았다고 한다면 삭개오 바라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집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삭개오의 죄를 먼저 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삭개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가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속여서 빼앗는 사람에게는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 구원받기 전에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인 취급받은 자신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는 재물이 그의 마음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신 거예요.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마치 양떼를 떠난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결국 멸망당하게 될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였을 때 그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삭개오는 이제까지는 돈으로 행복을 얻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요, 예수님으로 행복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집에서 출생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평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 그런 우리를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불러 구원해 주신 것처럼 찾아오시고 불러서 은혜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삭개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처럼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불러서 구원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우리 가족 공동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 앞에 결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